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위해서 살아계신 주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호 세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왔사오니 주여 보호자 하셨사오니 얼굴을 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영원하고 아름다운 아버지의 때를 아는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들려야 일어나고 들려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귀를 활짝 애받아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며 길을 잃었던 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을 평화통케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을 쏟아나게 이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풍조 가운데 휩쓸려 사는 많은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과 답답함들이 깨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강림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충만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계속되는 주님의 귀한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듣는 놀라운 아버지 교회로 시대 가운데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갈매동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로서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대통령을 탈 위정자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참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더하시고 지금 이 순간의 전쟁의 현장에서 참으로 왜 왔는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아무런 이유 없이 참으로 죽어가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적극적인 아버지 그 희망의 의식을 심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의 순간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위기가 그들의 절대 희망이 그 놀라운 기회임을 알고 은혜 받는 변화받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담대히 달려나가오니 하나님 새 말씀으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우리를 향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 아침 가운데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출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에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게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돈에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비오심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집했다 하며 귀신의 왕을 침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을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늑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을 사하심으로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이 아침엔 여러분과 함께 이제 또 새로운 좀 하나의 용어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요즘 이 시대를 가리켜 자본주의라고, 자본주의의 핵심은 역시 효율성에 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 효율성의 문제의 가장 큰 어떤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사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경영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효율성의 특징은 뭐냐면 무엇인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루어질 때 그것을 이루어져가는 그 과정 가운데 군더더기가 없이 간략하게 모든 것을 이뤄가는 것을 우린 효율성의 극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부분은 영적 효율성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영적 효율성.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는데 우리들은 언제나 특히 이 시대는 효율성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효율성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가장 비효율적으로 가는 것이 또 이 시대의 어떤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사사기는 자기의 생각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움직이면 그것이 정말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대개 보면 하나님의 경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오늘에서 우리 본문에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은 과연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효율성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결국 주인 뜻대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엿장수 마음대로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찾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효율성의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자가 계신 곳에서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기득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 3장 1절에 보면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이 2개 갖고 있어도 어쩔 땐 불편한 게 많아요. 어쩔 때는 가끔 내가 손이 3-4개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우리가 흔히 하죠.
그렇죠. 손이 많으면 그만큼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손이 많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실제로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멀티플레이어라고 생각합니다. 멀티플레이어. 그런데 이 멀티플레이어라는 말이 참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한 가지밖에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늘 얘기할 때 한 가지만 제대로 하면 잘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가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가끔 왜 너는 생각을 할 때 왜 한 가지만 생각하냐. 그런데 그런 얘기도 하면서도 제 스스로가 어떨 땐 속으로 내가 굉장히 모순된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는 자꾸 멀티플레이어를 요구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도 두 개밖에 안 준 거예요. 둘이 잘 합쳐서 잘해보라는 거죠. 한 가지를 잘하라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세 개나 네 개쯤 주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두 개만 주신 이유도 있고 눈도 두 개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 비교해서 하나만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만 정확하게. 하나만 주면 자꾸 원근 구별을 못하니까 깊이 높이 이 구분을 못하니까. 여기서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손 하나가 마르다는 것은요, 이거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이거 여러분 생각하는 상상하고 좀 달라요. 이게 굉장히, 왜냐하면 이게 손 마른 현상에 보면은 특히 이제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부분들은 굉장히 곧 이런 단어가 쓸 때 굉장히 즉각적이고 실용적인 단어예요. 사실은 이 단어가.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로마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도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손 마른 사람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에 손을 행하는 것과 안식일에 양을 행하는 것, 성령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지금 우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이들이 분명히 고치는 거하고 이들은 기득권을 중시하고 있지만 주님 뭘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의 그 불편함과 지금 이 사람이 이곳에 와 있는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주님은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왜 이 아침에 와 있는지 의도를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주님은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얘기합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냥 두면은 폭주할까봐 한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쉬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폭주하지 말고 좀 쉼도 가져라. 너의 인생에 쉼도 필요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여기서 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그 생각을 하지 않고 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조그만 거 놓칠까 봐, 그것이 손해볼까 봐. 오늘 우리 아침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지금 뭘 추구하고 내가 무엇을 내가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진짠가?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여기서 말하면 여기 또 보면 이렇게 성령을 거역하는 자 얘기가 나와요.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 성령을 내가 혹시 성령을 모독하는 것 아니야? 내가 내 생각 때문에. 여러분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혹시 성령하고 거역하는 일인가? 내 생각. 예를 들면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참 남들이 볼 때는 뭐 그때 그런 생각하냐,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또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도 베데스다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는 오직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성령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효율성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성령의 뜻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흔히 효율성이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늘 언제나 그것은 경영학적인 얘기지, 그건 사람들의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경영한 것은 반드시 된다는 거 알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은 거꾸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이 입에서 선포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결국 효율성의 핵심은 뭐냐면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예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아무리 열심히 고민을 해도 안 이루어지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어떤 때는 막 40년 뒤에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게 얼마나 어긋나갔으면 40년씩이나,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이나 헤맸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영적 효율성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영 가운데 있는가? 내가 혹시 너무 급히 가려고 한 것은 아닌가? 내가 혹시 내 생각마다가 하나님은 동쪽에 가 있는데 난 서쪽에 가 있는 것은 아닌가?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멀어지는 속도도 엄청 빨라요. 하루가 다르게. 여기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를 치료하길 원하세요. 이들의 아픔을 아세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효율성하고 하나님의 말하는 효율성은 전혀 각도가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효율성은 그저 돈이에요, 돈. 이 돈이 남느냐 안 남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효율성은 돈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돈하고 가치가 비길 수 없는 생명.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하고 비길 수 없는 그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성적인 효율성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도 그러한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세상에 돈 얘기하고 시간 얘기하고 그럴 때 그 시간보다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한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시간도 의미가 있죠. 죽은 것에 가서 아무리 소용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있는 것들은 살아있는 것들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많은 무리가 나옵니다. 왜 나왔어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왜 나왔어요? 치료받으려고 나왔어요. 하다못해 귀신도 알아요, 보니까. 11절에 더러운 귀신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럴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걸 몰랐어요? 왜 하나님을 그토록 기다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몰랐냐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서 그래요. 중심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우리의 중심은 한 가지예요.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 우리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 성령님, 우리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물론 목사님 이런 얘기 우리 가끔 듣죠. 야, 예수 믿는다고 예수가 돈을 주냐 뭘 주냐.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예요. 우린 그 안에 그것이 다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관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놈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몸이 잘 되고 일이 잘 돼야 영혼도 잘 되지. 근데 사실 우리의 영적 수준이라는 것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우리가 제 스스로도 제가 냉정하게 봐요. 내 수준이 어느 정도구나. 주님께서는 또 그 일을 위해서 12제자를 세우십니다. 12제자를 세우셨는데 보니까 이들을 세우신 이유가 나오세요. 먼저 14절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적 효율성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전도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한 증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증거가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모르면 당연히 전하게 되어 있어요. 왜? 답답하거든. 같이 무슨 일을 하려도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교류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일치점이.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이 답답한 시대에서. 또 뭐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나. 당연히 그게 나타나면 귀신을 내쫓는 것도 당연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귀신은 어떤 사람만 쫓아내요? 특별한 사람만 쫓아내요?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때 처음으로 이제 제가 정말 저는 늦게 다른 사람에 비하면 그 당시 신학교에서는 저는 비교적 빨리 예수를 믿은 편인데 저는 나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나중에 예수 믿는데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귀신을 쫓는 권능이 있다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같이
동행을 하던 일이 있었어요. 동행하는 사람에게 내가 손 얹고 기도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오니 귀신은 물러갈 줄 했더니 저는 속으로 사실은 아주 가셨어요. 그래 말씀은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 정말 귀신이 쫓겨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말씀은 살아있구나. 사실 제가 하나님의 살아있다는 얘기를 제가 늘 얘기하는 거 뭐냐면 이런 어떤 작은 것들이 하나님을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의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그냥 그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모든 것들은 당연히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경영이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생각과 야망 때문에 이상한 말을 선포할 때도 있어요. 거짓말을 선포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전혀 감동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감동했다고 얘기도 하고 가끔 신학생들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한테만 얘기를 했대. 그게 가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만 그랬어요. 속으로만, 겉으로는 안 그러고. 너만 하나님이 있냐? 왜 너의 하나님은 맨날 너한테만 얘기하냐?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할 텐데. 제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성령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주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정말 어떠한 정말 자기만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한 교만이에요. 성령은 누구나 그리고 성령은 어디서나 동일하게 어제나 오제나 영원히 동일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봤을 때 문제를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좀 약간 삐뚤어진 생각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말씀하셨잖아 그냥.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고 했잖아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왜 그걸 자꾸 거기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효율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효율성에 첨단을 달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는데 우리가 그대로 따르지 않는데 영적 효율성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이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했어요.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일을 믿고 나가는 것뿐이에요. 못 짓는다고 했어요. 이 교회 지을 때. 사람들이 전혀 못 지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돈도 없었고요. 그런데 지었어요. 그것도 가장 빠르게. 이 동네에 있는 교회 어떤 교회보다도 공기로 따지면 가장 빠르게 지었어요. 사실 공사의 핵심은 공기에 있어요. 비용을 아끼는지 아끼냐.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해에는 제가 이 교회를 건축하는 이 교회는 비가 거의 안 왔어요. 딱 한 번인가 왔어, 한 번. 비가 오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그랬어요. 왜 저 교회는 이렇게 빨리 짓는데? 왜냐하면 저는 빨리 지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잔소리 같은데 말씀드리는데 저 샤프 때문에 그랬어요, 샤프 때문에. 민원 들어올까봐. 공사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민원이거든요. 민원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거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순식간에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교회가 탁 생겼다. 그게 제일 낫더라고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교회가 생기면 민원이고 뭐가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 민원 없이 졌어요. 민원 늘 틈이 없었죠. 그만큼 빨리 진행됐어요. 그렇다고 난리무졌냐? 그건 아니에요. 영적 효율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효율적인 인생을 꿈꾼다면 영적 효율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령께서 어디를 가시는지, 성령께서 바람같이, 그래요, 바람같이 움직이시나 했는데 성령은 분명히 우리에게 감당할 만하게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들을 만한 말씀 듣게 하시고 혹여나 인간의 모든 것은 십자가 뒤로 가려주시고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 하루가 영적인 효율성 가운데 활짝 열려지는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충만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 찬송가 301장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님 다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해마다 살아내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